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정도 운동을 좀 하는데 희한하게 금요일 날 아침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요일 날 밤에 축구를 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랑 올림픽 아시안컵인가요? 이제 했는데 한 분이 너무 속상해 하세요. 너무 속상해 하셔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초심을 잃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뭔가 해서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봤더니 한국 축구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좀 엉성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서 기사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히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영원히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늘 성취하게 되고요. 진심으로 무엇을 했을 때 얻은 성취는 그 진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리고 진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해서 유명해진 유명세나 또는 축구를 통해서 생긴 권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따라 사람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내 친한 사람, 내 후배,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되던 일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건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요, 한번 우리가 한국이 축구를 잘했으면 한국은 다 잘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라는 말이 때로는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그 원인보다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경험했던 그 영광만 붙잡고 있을 때 그 원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원인을 잃어버리면 그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면 이제 서로 탓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것은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 대표해서 정말 회개하지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그렇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한 성도들이 많아요.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논쟁도 많을 수 있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여러분이 예전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축구로 치면 4강 진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속되지 않은 이유를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 또는 성령은 이 시대에 다르게 역사한다, 이런 우리가 성경과 다른 오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성령님에 대한 책들과 공부를 통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또 이 설교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임재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딱 이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는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회심이다. 네, 성령의 임재는요, 회심입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내 욕망을 따라 살던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의 기쁨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은 혼자 느낄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답을 찾아 헤맸고, 그리고 그 답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실. 그래서 그 일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죠? 하나님, 내 입에 숯불을 대소서. 나는 부정하나이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오순절 사건에서 이들이 회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2장 전에 이미 예수님과의 삶의 부대낌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충분히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경험했고요. 그 부끄러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내가 배신했는데 내가 배신한 대로 하나님 나한테 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알고도 당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알고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바로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이런 각성의 역사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여러분, 대각성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다음에 제가 지난주까지 설명드렸던 성령 충만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이 오순절 2장 1절에 임하였는데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막 내가 저절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선악과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선악과 못하러 만드세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도록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가 없는 상태의 결정은 모든 결정은 무효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하는 결정만이 그 인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긴가민가한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면 청소년 때 엄마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해! 이러면 공부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날 안 믿어주고 너 지금 놀려고 그랬지 공부해 이러면 하려고 싶었던 공부도 하기가 싫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놀려고 마음 먹고 딱 나서는데 아이고 오늘도 공부하러 가니? 참 너는 내가 널 너무 내가 널 신뢰해. 난 너 뭐든지 믿어. 자, 근데 뭘 하려고 하는지 나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는 나 네 편이야. 할렐루야. 이러면요 놀러 가려고 하다가도 차마 못 놀고, 그렇죠? 내가 할 일을 하고 놀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할 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되 우리가 자꾸 오해하듯이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막 성령이 나를 막 로봇처럼 움직이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막 산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것은 계속 하나님과 어긋나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 안 되는 일에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난 한 100년간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는데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 속에 주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성령이 부어지면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 다시 제 마음을 맡겨드리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했어요. 물론 모르고 있진 않아요. 알았죠. 알고 기도했더니 제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언어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 했는데 나중에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있다 없다 막 그런 논쟁 속에 저를 제한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억지로 하니까는 진짜 하나님 주신 것보다는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것들은 별로 저에게 큰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에 내 인격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저를 맡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배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현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받았으면 다 방언해야 돼요. 그 말이 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정말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하고 하나님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회심하고 예수님께 설득되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결과예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뭐라고요? 결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고 믿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도구로 이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이 간단하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100년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은사, 방언, 또 예언, 신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은 이 은사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소유한 것 때문에 나타났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인데 저는 오병이어만 들었지 그 오병이어의 태도를 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 5장이 아니라 6장이네요. 6장에 있는 오병이어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병이어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자, 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5절.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해서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이게 소위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다들 확 깨달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김승준 목사에게 오병이어를 이렇게 비유할게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방송도 안 해요. 그리고 오직 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2만 배 폭등할 주식을 여기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영통구가 마비돼요. 서로 먼저 여기 들어와서 그 정보를 들으려고요. 오병이어는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12광줄이 아이 도시락 하나거든요. 아이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 여자랑 사람들까지 다 치면은 거의 15,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을 먹였는데 이게 누구 도시락이라고요? 아이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른 도시락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2만 대 1 가성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필요하면 먹을 걸 주실 거야. 너희가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거야. 너희가 걱정 없이 살도록 하나님 너희를 책임지실 거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오병이어를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run away. 예수는 필사적으로 6장에 도망가세요. 예,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예수님 필사 길어요. 또 요한복음 6장이 이게 71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필사적으로 도망가시다가 산 넘고 물 건넜는데 그 중에 또 열심히 극심한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확 돌아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6장 35절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시는 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또 무슨 떡을 우리에게 주려고 주세요 그 떡. 그때 예수님이 35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2만 배 폭등할 주식을 알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그 추구를 너희도 추구하고 너희도 꿈꾸고 너희도 그 뜻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35절부터 계속 이 얘기 가지고 씨름합니다. 41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보여주기가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요? 수군거려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시겠어요? 우리로 치면 예수님 왜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 오해하게 하세요? 지금 2만 명이 쫓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하려는 이 사역에 2만 명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드디어 제자들이 싫어하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이루어져요. 의심을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식육 종교가 있어요. 이단 식인 종교. 모여가지고 막 피나나 마시고 사람 살 뜯어먹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단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래가지고 4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데 해명을 안 하세요.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할렐루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왜 은사를 주는지, 왜 생명의 떡을 주는지, 왜 방언을 주는지, 왜 신유의 은사를 주는지, 왜 그 힘을 주는지를 그 의도를 찾고 자기 욕망으로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53절에 한 번 더 지릅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르시는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지금 사람들은 2만 배 늘어나는 식량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2만 배 늘어나는 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 떡은 먹고 배부를 수 있는데 당신은 내가 뜯어먹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떡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안 물러나세요. 절대로 안 물러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주장하세요.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여러분 은사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6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뭐라고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2만 배 수익 안 알려준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거는 그 2만 배 수익이지 뭐. 그 예수 피 먹고 뭐 살 뜯어먹고 그거 너무 끔찍하잖아.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을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자 67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실래요? 아니, 저 김 목사 설교 들어봤더니 뭐 부자 된다, 흥한다, 축복받는다, 뭐든지 잘 된다, 나 여러분 각자 개인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설교도 올까 말까 한데 뭐 욕심을 버려라, 자기를 비워라, 사람을 섬겨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목회 실패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해야죠. 할렐루야.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육신의 욕망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추구하는 걸 조금만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우리 사명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명에게 올 때 호주에서 누가 그랬대요. 저 김 목사 저렇게 자기 신학을 주장하면 사명에게서 분명히 쫓겨날 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화했는데 아직도 있냐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 아냐고 제가 통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우리 믿어보자고요. 아멘.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흉내라도 내보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제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성령의 은사는 이게 해결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다음에 우리의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방언이나 신유나 또는 예언이나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또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은혜로 오시죠. 그래서 그럴 사람인 줄 아는데도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뒤통수 맞으세요.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뒤통수 맞는 비율이 80%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너그럽게 얘기한 거예요. 한 10%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짜니까 한 80%는 하나님 뒤통수 맞으세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면 그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복을 일부러 미주 가사원장 김인기 목사님의 글을 일부러 제가 여러분께 실어드렸어요. 사실 지난주에 너무 설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참 제가 글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삶의 분위기라는 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교회 안에서 무소했던 분들 중에 삼기도 금식기도 다니시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명성을 쌓으신 권사님이 그러실 수 있고 저는 전도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교회 여러 중직들이 계실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을 잘 골라내는 은사들이 있으세요. 무슨인지 아시죠? 분위기는 경직되고 잘 골라내고 남의 허물을 잘 들춰내는 모습 때문에 본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분위기는 경직되고 차갑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은사 받은 사람들은 늘 화를 잘 내고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오해를 하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위트 있게 설명을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렇게 기도라도 하시니 그 정도의 삶의 분위기가 가능했다는 것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더 쌀벌한 인생을 사셨을까 알고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트 있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러나 자라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게 되므로 그 인격과 인간관계 변화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따뜻해지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사는요 오늘 이 2장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미 회심한 사람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어짐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을 회심케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회심케 하려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심케 하냐면 그들의 낭곳 언어로 이 제자들이 회심했던 내용을 들음으로 회심케 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 11절에 지금 너무 여러분 복잡한 얘기가 많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바데, 메데, 그 중동 근처에 있는 애굽,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 중동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저 로마에서까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모이는데 이게 10년, 20년 흩어진 게 아니라 500년, 600년 아주 오랜 시간 흩어졌기 때문에 이 후손들은 다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의 명절 때문에 온 유대인들은 서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효과적인 성령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도 있겠지만 예언하는 사역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역은 뭐예요?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역을.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 받아야 된다는 말은 좀 물음표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 회심했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삶의 형상들을 따라 아주 다양한 초자연적이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VIP를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VIP를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이 외국어면 외국어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VIP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다른 능력이라면 그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은 늘 기도하면서 다니신 아주 건전한 분이세요. 이렇게 불건전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컵에 물을 담아주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더래요. 저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처음 보는 여잔데. 자기는 밥 먹으면서 계속 거부를 했대요. 하나님, 나 여기서 물어보면 미친 사람 되거나 괜히 광신도로 소문납니다. 하나님, 제발 기도만 할게요. 근데 밥 먹을 때까지 말을 하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다시 뭘 주문하면서 여쭤봤대요. 혹시 너무 감사한데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혹시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든 일이 있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자매님 봤을 때 이렇게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마음을 열고 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쭤봤더니 저 그런 일 없어요. 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다 치우고 손님들이 나가니까 자기가 이제 계산하려고 나오려는데 잠깐 부르더래요.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문제로 우리 남편이랑 너무 심하게 다투고 나와서 참 이제 그게 좀 사연이 있었나 봐요. 근데 너무 영혼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내가 힘든 상황인데 아까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 제가 너무 놀랬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봤는지 궁금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줬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마음에 있는 낭패의 마음, 이 마음에 있는 절망의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 남편과도 연락해서 만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가족이랑 그 가족들의 친척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자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게으르게 이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늘 여러분을 존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회심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자세를 갖는다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나 이렇게 방언할 줄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방언과 내가 갖는 은사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대로 마음이 잠식되면 성령님은 내 마음의 옷장에 가두어져서 역사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하는 건 어둠의 영이 그가 받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옳다구나 좋다 하고 와서 그 욕망으로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가 그러면 또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지난주에 제 마음에 귀신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 이렇게 후임자 5년 후임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1박 2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아주 친해졌어요. 형제같이 친해졌고 친구들이에요 다. 그런데 올 봄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나중에 어떤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모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밑에다가 올해부터는 5년까지만 모이기로 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그건 저는 몰랐죠. 5년까지 쓰기로 모이기로 했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제 워낙 이제 앞에서 주도하는 분들이 막 가시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모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연락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안해서 못한 건데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가 순천에서 올라오는 운전하다 들었거든요. 막 졸려가지고 힘들어서 졸린다 어디서 쉴까 하다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잠이 확 깨버리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이 인간들이 말이야. 의리도 없고 그 5년 얘기하면 우리한테 미리 익스큐즈를 하든지 아니면은 모여서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화요일부터. 근데 제가 알죠. 야 이거 말리면 내가 또 실패한다. 근데 너무 미워서요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옳잖아요. 그쵸? 딱 이제 잡아서 그래서 막 제가 전화 한 통 했어요. 그때 또 막 전화 받다 도망가시더라고. 아 그게 그러려고 잠깐 바쁜데 미안해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상황을 알지만 이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데 막 하다가 이제 뭐 카톡에 올렸는데 제가 하트도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자 답도 안 하고 두고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마음에 갇혀 있으니까 전혀 다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수요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수요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안 그런 줄 아는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목사님 미워하게 됐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거 있잖아. 우리 가면서도 이게 아니라고 서로 얘기하는데 네가 전화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 그렇게 해서 아닌 거 맞죠? 이러고 제가 이제 해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금요일까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냐. 너 회개 안 했잖아. 내 앞에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복의 삶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누구누구를 미워한 죄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의 하늘 언어잖아요. 여러분의 말은 생각보다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남편과 함께 손잡고 또 목장에서 손잡고 함께 누군가를 미워한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어두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같은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그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움직이셔서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여러분 다 하늘의 자유로운 언어로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병들이 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같이 한번 해주세요.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서로를 칭찬하는, 축복하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언어. 한번 해주세요. 듣고 싶은 말 마음껏 해주세요. 뭘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미안하단 말,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이 하늘 언어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방언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국어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작게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없을 땐 크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길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격려받고 검증되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혹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싶으신데 이미 여러분의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이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 언어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쿨하다는 핑계로 시크하게 얘기한다는 핑계로 참 사람들 격려하는 거 인색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입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은사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